나주의 믿음 갖고 찬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이 시간 반주에 맞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주시고 오늘 주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모임 안에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의 동력자로서 교회를 세우는데 힘쓰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원 성도침례교회 점점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헌신과 봉사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이 예배당에 더욱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님을 대하여 일어나셔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 드리겠습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에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행동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절제된 삶 가운데 주님을 묵상하며 사순절 기간을 거룩하게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위태하고 불안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맞아 주일학교 학생부 자녀들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며 또 주님의 자녀답게 모범된 행동을 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할 수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꽃과 나무들이 새잎과 꽃을 피우듯이 우리의 신앙도 새롭게 피어나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기념 예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채우며 아름답게 가꾸어갈 때 기쁨으로 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인천 성서 침례교를 통해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정결하게 준비된 사람. 시대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주의 뜻 행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할 수 있네.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한 사람 통해 하나님 일하시네. 한 사람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한 사람 통해 복음 전케 하시네. 나도 주의 한 사람. 나도 주의 한 사람. 나도 주의 한 사람 되게 하소서. 주의 한 사람.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예표는 진실로 말씀하시되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창립 예배는 4월 14일 16시에 하게 되고요. 우리 김우세 목사님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잠깐 금방 공부 가지겠고요. 그 다음에 어제 3월 3일 삼겹살 데이로 해서 맛있게 또 고기를 교육관에서 먹었습니다. 기도 부탁 관련해서는 우리 신효선 자매님 친구의 남편분 채연 형제님이 지금 뇌동맥류 관련해서 이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에 지금 계시는데 빨리 쾌유될 수 있도록 그 안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모님 또 장인어른 중국 여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여정 가운데 안전하게 또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말씀하시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와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제가 다 읽었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 계신 분과 화상으로 보는 모든 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 듣는 예배가 아닌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극장에서 본 영화 중에 군인으로서 다시 한번 애국심을 갖게 한, 또 불타게 한 영화가 있습니다. 노량이라는 그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쟁을 담은 영화입니다. 노량 전쟁은 그 시작이 임진왜란 반발로부터 7년이 지난 1598년 12월 이순신은 왜군의 수장이던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걸 알게 되고 왜군들이 조선에서 황급히 퇴각하려 할 때 그때 절대 이렇게 전쟁을 끝내서는 안 된다. 왜군을 완벽하게 섬멸하는 것이 이 전쟁을 올바르게 끝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이순신은 명나라와 함께 왜군의 퇴각로를 막고 적들을 섬멸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왜군은 그 명나라에게 내무분세를 하여 테러를 열어주려 하고 설상가상으로 왜군 수장의 지원군까지 왜군의 퇴각을 돕기 위해 노량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 노량에서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유일한 하자면 뭐랄까요? 뭐라고 하였나요? 이순신 장군의 명언. 네, 나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여기서 명언이 나옵니다. 바로 전쟁 중에 본인의 죽음으로 싸우는 부하들에게 사기를 저할까봐 또 적에게는 이순신의 무서움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 한 바로 명언입니다. 남은 장수들은 이순신의 명령에 따라 동요하지 않고 전투를 이끌어 계승으로 끝납니다. 그 결과 일본군의 함성 중 약 200여 척이 파괴되었고 100여 척이 노획되었으며 외적의 대장과 일본은 간신히 목숨을 건져 남은 50여 척의 배만 이끌고 본국에 달아나게 됩니다. 전투는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의 대수군으로 끝났지만 이순신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장병들은 슬픔의 승전의 기쁨보다 믿고 따르던 대장이자 영웅을 잃었다는 비통함에 잠겨 슬퍼하게 됩니다. 이순신 관련 영화는 총 3부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술적인 특징으로 나눌 수 있는데 1편 명량은 지형을 이용한 회오리 전술을 사용했다면 2편 한사는 하기진 대형으로 거북선을 사용해서 대승을 이뤘고요. 3편 노량은 우리가 치는 그 북으로 대승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순신의 북치는 장면에서 그 북소리만 들어도 이순신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수 있었고 마치 내가 뒤에 이렇게 있는데 뭐가 두렵느냐 정군 총공격이라는 메시지가 이순신 장군과 또 그를 따르는 그들의 병사들과 명나라의 군에게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심.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니시, 여호와의 깃발. 전쟁에서 깃발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승리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은 나의 승리,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인 것입니다. 모세는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전쟁 중에 기도하라. 그 9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무 무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아말렉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항상 전쟁을 준비한 민족입니다. 개인 전투와 전술, 전략이 항상 훌륭한 수준의 그런 높은 군인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전쟁의 승패를 예상한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이 질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칼을 다루는 군인과 민간인이 싸우면 몇 대 몇으로 붙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아마 한 3대1 그 정도, 그 이상 되지 않을까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모세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당연히 이긴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전쟁에 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째, 항복하고 도망간다. 아말렉의 노예가 된다. 둘째, 개인 전투가 아닌 전술 전략을 짠다. 셋째, 하나님만 믿고 목숨을 걸고 싸운다. 첫째인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면 전쟁하기도 전에 항복하고 도망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떼죽음을 당해야 합니까? 아직 지켜야 할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라는 이유로 항복하거나 도망을 갈 것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에서 항복과 도망이 과연 그 나라와 그 가족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치욕적이고 죽고 싶은지 뼈저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질게 뻔한 전쟁이라면 목숨만이라도 건지려면 이 방법이 아마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전술 전략을 짜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군인 죽더라도 명예를 찾는다면 아마 두 번째를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길 확률은 아예 없지만 지형지물과 모든 것을 끌어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지더라도 죽더라도 명예만은 지킬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만 믿고 싸우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 상식이 아닌 하나님만 믿고 싸우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비웃고 얼마나 웃기게 생각했을지. 왜냐하면 지금 군사 숫자만 보더라도, 무장한 장비만 보더라도, 싸우기 위해 훈련을 받은 것만 보더라도 당연히 아말렉 군대가 이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아니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지금 모세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바로 세 번째, 하나님에게 맡긴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모세의 한번 행동을 보십시오. 모세는 이순신 장군처럼 전쟁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뛰어난 전술과 전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집트 병거와 기병을 이끌고 그 군대를 이끌고 갔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집트 최정예 군대가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싸웠는지 직접 보고 배우고 직접 가르친 전쟁에 있어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순신 장군처럼 전장 안에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그의 능력으로 이순신 장군이 노량에서 북으로 내 뒤에 이렇게 있는데 뭐가 두렵느냐, 전군 총공격이라는 믿음을 주었던 것처럼 그도 전장에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러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전쟁 중에 자신을 믿고 군대를 믿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쟁 중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니, 모세의 믿음을 본받아 닮아지려고 모세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전쟁과 같이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 전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요한 일과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저울질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장 중요한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자.
시작. 가장 중요한 순간 하나님께 더 드리자. 시작. 가장 중요한 순간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두 번째,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달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우기 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죽이고 싶은 정도로 원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아 리비딤으로 갔는데 그 리비딤 골짜기에 물이 다 말라 먹을 물이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상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느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리비딤은 어떤 곳입니까? 리비딤 골짜기가 있는 곳, 물이 있는 곳입니다. 모세는 그 노정대로 그 계획대로 리비딤에 왔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물이 있는 곳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물이 있어야 할 리비딤 골짜기에 백성이 도착했는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행군 중 목말라 하는 백성들에게 리비딤에 가면 물이 마음껏 먹을 수 있게 있을 거야. 좀 더 힘을 내자 하며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리비딤 골짜기 항상 물이 있었던 부분, 항상 목이 마를 때 힘을 주었던 리비딤 골짜기,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는데 물이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도 원망이지만 모세에게도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비슷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가던 곳, 나에게 힘을 줬던 그곳, 나에게 비밀 장소였던 그곳이 자신감 있게 확신을 가지고 안내해서 도착했는데 그러지 못함을 같이 온 친구들을 실망을 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이 있다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소리가 리비딤 골짜기에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가득했습니까? 모세에게 그들이 돌을 던져 위협까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4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 얼마나 긴급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커져 모세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명합니까? 출애굽기 17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지금 원망하는 백성들, 돌로 치려난 백성들 앞을 지나 원망하는 백성의 리더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만난 곳, 거룩한 곳, 호레산 반석 위에 서서 그 반석을 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지나는 모습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길이 회상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안내하는 축복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얼마나 위대합니까?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고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위대한 리더자, 구원의 리더자, 그들이 신격화한 바로를 이긴 리더자, 하나님이 보내신 전능하신 천사 같은
아마 그들은 모세를 찬양하고 모세를 높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의지하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있어야 할 리비딩 골짜기에 물이 있어야 하는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출애굽기 17장 1절에 그 노정대로 행하여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 중 가장 자신 있었던 장소 르비딤 골짜기,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항상 물이 있었던 그곳에 물이 마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3절에 거기에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른다.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모세에게 모세가 가장 자신 있었던 40년 동안의 경험, 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진로와 학벌과 스펙이 한순간 무너지는 명예와 자존심까지 모두 내려놓은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일에는 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일에는 나의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구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아라 죽음을 건 순종을 보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앞을 지나 바로 죽음을 건 순종을 보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을 지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믿음의 대단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오뚜기같이 일어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호렙산,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에 다시 서서 그 믿음의 순종, 반성을 침으로 다시 출애굽의 여정을 이어갑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은 내 고정관념과 세상 상식을 버려야 한다. 자, 두 번째, 시작. 믿음은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자. 세 번째, 시작.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오뚜기같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팡이에 대해 저번 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10개의 재앙을 내렸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팡이를 내리는 순간 모든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팡이의 쓰임과 하나님의 역사함이 앞에서와는 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앞의 기적은 모두 바로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내하듯이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셨고 모세는 순종하였고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안내하기 전에, 지시하기 전에 기도하기 위해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가 바로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밤 늦게까지 이기다시다 왔다 갔다 합니다. 왜 모세는 앞에와 다른 행동을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즉시 이루어주시지 않고 모세의 행동에 모세의 손을 높이 들면 이기게 해주시고 손을 내리면 지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 믿고 따라야 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믿고 따라하는 것이 모세인가요? 아니면 지팡이인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믿고 따라야 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원망하거나 실망하는 경우가 무엇입니까? 우리 김정아 자매님 왜 원망하고 실망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모세가 보여준 기적과 모세가 들려준 소망,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보다 모세와 그의 지팡이를 아마 더 믿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4절 르비단 골짜기를 통해 왜 하나님이 항상 물이 있던 르비딘 골짜기를 마르게 하신 걸까요? 모세를 지금 괴롭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분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 그러신 겁니다. 모세는 르비딘 골짜기에서 출애굽의 모든 여정이 모세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임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그가 호렙산에서 서서 그 반석을 칠 때,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시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에 내 앞에 선이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느니라.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반석을 치라 하여 물이 나온 건가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명해서 물이 나온 것인지. 하나님 반석을 치라 해서 물이 나왔다면 그 안에 순종의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다면 모세의 기적이겠죠.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는 경우에 그 결과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만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 우리는 기도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고 은혜로운지 아셔야 합니다. 모세가 전쟁 중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습, 세상 지식이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면 되는구나 하는 그 믿음의 순종을 절실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표적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노예를 해방하기 위해 지금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까? 노예 해방이었다면 그 긴 40년의 노정이 왜 필요합니까? 노예 해방이 목적이었으면 이런 시련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새로운 보금자리, 가나안 땅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시험과 역경을 통해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대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필요에 채워주신가 기적으로 알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원 선교팀에게 성도들은 이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당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예배당을 한번 보십시오. 예배당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저는 어제 그저께 종합교회 청년부 학생부들과 이곳에서 찬양과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도원 선서침례교회를 다시 세우심이 이곳에서 끊어짐이 없는 찬양과 기도가 다시 한번 불태워지기를 원하시는구나. 모세가 출애굽하여 가나안까지 소망을 가지고 광야의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겨냈듯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순종으로 이겨내길 원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직위, 스펙,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 지팡이를 내려찍는 순간, 아니 우리가 순종하겠다 마음을 먹는 순간 여호와 니시, 전쟁의 승리는 결정났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니라. 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지금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 지금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합지졸이었던 그 전쟁이 칼도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른다라고, 무찌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 사울이 21만 대군에 의해 이집트로 쫓겨나게 되고 다윗의 시글락 전투에 의해 아말렉 잔당까지 다 소탕되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은 잔당까지 아예 소탕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적한 자들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여호와가 대적한 자들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계획의 말씀에 대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지금까지 몰랐지만 오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대대로 그들과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적하는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왜? 내가 싸우지 않아도, 내가 뭐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신다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대대로 싸웁니다. 되게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도원성도 침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도원성도 침례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니시, 전쟁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할 동력자, 같이 기도할 동력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고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룰 때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들고 있어도 힘이 빠질 때 누군가 우리의 믿음을 같이 들어줄 동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도원성도 침례교회 동력자가 바로 여러분이신 겁니다. 이 시간 잠시 다짐의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하나님과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호와 니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채워져야, 부자가 돼야, 자녀들이 잘 돼야, 항상 건강이 지켜져야 그것이 여호와 니시라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계획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도원 서로 침례교회가 되길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 되시 여호와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아멜릭과 싸울 때 그의 믿음 가운데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종과 그 믿음 우리가 공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응하고 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에 저울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것부터 하나님의 계획부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효선 사모 친구분 남편 채연 형제가 뇌동맥류로 쓰러져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이번 일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특권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아버님 어머님이 이번 주 6일부터 10일까지 중국 여행을 가십니다. 가장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빼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채연 형제님을 위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의 손으로 그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나아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의 의술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기적과 표적이 되어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는 그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어머니 아버님 정말 중국 여행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만드신 그 광경을 보기 위해 중국을 여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이 주신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신앙, 더욱더 두터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써가는 귀한 성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작은 믿음이지만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신효선 사모의 친구분 그 남편 채연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뇌동맥류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귀한 복음이 그곳에 퍼져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세상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의 동력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믿고 순종하여 여호와의 깃발을 드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헌금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새 학기가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에 용기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는 존재가 아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에 임하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앞으로 나아갈 일들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고 또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찬양 다 일어나서 2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들이 일어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보다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제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의 영화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 아래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은혜를 하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요 찬양하세. 아멘. 우리에게 참된 길을 안내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시작은 알 수 없지만 끝은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세상의 짧은 시간을 위해 목숨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삶을 위해 의미 있는 보람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일주일을 세상과 나가 싸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간증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들었다라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원성서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건강과 또 그 악기를 지켜주시고 또 계약하는 학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학업에
좋은 친구들과 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귀한 저희 학생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